동참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영화의 장르 중에 버디 무디라는 게 있습니다. 버디란 친구란 뜻인데요. 주로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여러 사건들을 풀어 나간다는 그런 스토리 구조입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사이가 좋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떤 사건을 풀어나간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내일을 향해 쏴라, 여성 버디 무디로는 델마와 루이스, 우리나라 영화로는 투캅스 아시죠? 요새 젊은이들은 투캅스가 뭔가 할 텐데요. 요새 영화로는 현빈 또 유해진 주연의 공조, 그런 영화가 버디 무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한편의 버디 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주인공은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이죠. 나오미는 누구입니까? 보란 듯이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성공해 보리라 꿈을 꾸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서 남편 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보내야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상황이죠. 한편 룻과 오르바의 입장에서 보면 낯선 이방 유대 남자를 만나서 한번 잘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죠. 세 여인 모두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룻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 끝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죠. 룻기를 헤세드의 책, 은혜의 책, 복음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것 같은, 다 망한 것 같은 나오미의 가정을 살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책이 룻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형통은 선택입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형통은 선택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 여인의 선택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선택이 있고 오르바의 선택이 있고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세 여인의 선택을 통하여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내 인생의 선택 괜찮은가? 한번 진단해보고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도 안에 기도드리는 그 응답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선택인데요.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무엇이든지 보는 세상이죠. 듣는 일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라디오를 즐겨 듣게 되는데요. 한 번은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저 멀리 북한에서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북한에서 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북한에서 들리는 잡히는 주파수가 KBS 다음으로 극동방송이 가장 강하게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즐겨 듣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1996년도에 북한의 한 성도가 극동방송 앞으로 손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연이 이렇게 되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찬송가를 보낼 때 받아 쓸 수 있게 1절만이라도 한자 한자 천천히 부를 수는 없을까요? 물론 프로 개편하기가 어렵겠지요. 많은 신앙 간증과 레화라고 쓴 것 같아요. 레화를 보내주십시오. 레화 같은 것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답니다. 새벽에 피곤하실 텐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천국 보화로 값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북한의 방송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은밀한 가운데서 청취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의 그날 감격적인 상봉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통일이 안 되면 천국에서라도 꼭 만납시다. 이 내용이 정말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손편지로 깨알같이 쓴 누런 편지지에 검은색 글씨로 쓴 그 편지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요, 주일날 새벽 4시 그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에 깨어나 극동방송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편안한 장소에 편안한 시간에 또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오는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 편안함이 안락함이 되고 안락함이 익숙함이 되어버려 어쩌면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나오미는 다행히도 고향 소식을 귀로 듣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을 돌보아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의문이죠. 남편 보내고 아들 죽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왜 이제서야 그 말씀이 들렸을까? 막판까지 내몰리자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원과부, 쌍과부, 쓰리과부가 되니까 그제서야 말씀이 들렸다. 누구나 고난의 한계치가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릴 때에서야 그때서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마련이다.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룻기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고백해요. 중간쯤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과 새 남자를 보내야 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시는 것이다. 내가 너무 매를 맞아서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며느리 앞에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원칙인데요. 제가 한번 쭉 자막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의 뜻에 의해 나는 지금 올바른 곳에 있다. 이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안심한다. 2. 그분은 그의 사랑으로 나를 이곳에서 붙드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보이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3. 그분은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내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4. 그분은 선하신 때에 나를 여기서 다시 옮기실 것이다. 그 시기와 방법은 그분만이 아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이곳에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그분의 훈련 과정에 있으며 그분의 선하신 때를 위하여 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아멘.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며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 고난의 구렁텅이에 들어간 것 같은 순간, 누구도 나를 이곳에서 꺼낼 수 없을 거야. 나는 여기서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귀를 열어두는 것이죠. 눈을 감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늘 다르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두 눈을 감지 마시고 가끔 두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르바의 선택인데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단풍 든 숲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을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시인은 인생의 A와 B 이 둘을 앞두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선택하지 못했던 길, 그 길은 어떠했을까? 한번 회한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행복한 짜장면은 절대로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인생의 선택은 내 몫입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내 선택을 챙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겨울철 스키장에서의 사고는요, 대부분 저녁 때 문 닫기 전 한두 시간을 전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스키장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조금 괜찮겠죠? 왜 그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 그때는 하루 종일 스키를 탄 사람들의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몸의 반사신경이 둔해져 있을 때입니다. 또한 눈 상태는 이미 파헤칠 대로 파헤쳐져서 울퉁불퉁하고 설질이 아주 나빠져 있는 상태죠. 게다가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 눈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더 타겠다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빠르게 질주하며 내려오는 것이죠. 최악의 설질, 최악의 몸 컨디션, 조급한 마음이 합쳐져서 사고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인데 그 선택을 내릴 때 조급함으로 서두르면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최선의 수가 있는데 나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홧김에 질렀던 거,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인생의 슬로프를 천천히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르바의 선택이 꼭 그러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룻기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울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 순간 그냥 작별 인사를 고해버리는 겁니다. 서둘러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르바는 영영 성경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으로 모든 주인공은 룻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오르바의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시어머니를 떠난 오르바가 어떻게 되었는가? 훗날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합니다. 놀랍게 그 후손들 중에서 거인 골리앗이 태어났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거인을 키워낸 엄마가 된 것이죠. 흥미롭게도 룻의 후손들 중에는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요, 오르바는 거인 골리앗의 증조모가 됩니다. 재미있죠? 룻과 오르바 둘 다 아이를 낳았고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한쪽에서는 다윗이 태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골리앗이 태어났다. 다윗과 골리앗은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둘이 만나 1대1 결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에게 쉐마를 가르치면서 꼭 룻과 오르바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갔지만 오르바는 멸망에 이르는 선택을 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 그 결정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믿음의 성도는 이를 바꾸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참 재미있는데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 역경은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은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됩니다. 또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어떤 절망에도 반드시 빈틈이 있고 우리는 옳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형통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룻의 선택인데요, 붙쫓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붙쫓는 길을 선택합시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을 내립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룻의 각오와 결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7절 말씀에서도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나는 다시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합니다. 참 요즘 보기 드문 참 며느리상이죠. 결국 나오미는 룻의 그러한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를 않습니다. 룻의 선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룻은 두 가지를 선택한 겁니다. 첫 번째로 귀화를 선택한 거죠. 자신의 모국, 태어난 나라 모압의 국적을 버리기로,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기로, 귀화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또한 종교적인 개종을 선택한 거죠. 모압의 그모스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귀화나 개종이나 정말 만만치 않은 선택입니다. 한 여인의 인생에서 너무나 큰 변화하고 도전인 것이죠. 룻은 어쩌면 앞으로 평생 다시는 모압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룻이 어떤 상황입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룻은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 비춰지는 거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한번 다녀온 여인입니다. 상처가 있는 여인이죠. 그리고 애를 못 낳는다는 불임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만일 룻이 오르바처럼 모압 땅에 남기로 선택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 사회이므로 본처는 아니더라도 어떤 남자의 둘째, 셋째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으로만 따져본다면 베들레헴보다는 모압 땅이 훨씬 살기 좋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이죠. 나아가 어머니를 붙쫓기로 선택했다. 붙쫓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따바크인데요, 그 뜻이 들러붙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요,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어머니께 꼭 달라붙어서 룻은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또 무엇에 달라붙어 있습니까? 최근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함께 DTS 제자훈련을 받았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2003년, 2004년에 그 훈련을 받았으니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20년이라니요. 참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근황을 주고받는데 그렇게 만나면 꼭 이제 모임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걔는 어떻게 지내냐,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냐, 서로 아는 소식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42명의 대학생들이 6개월 동안 함께 숙식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해외로 전도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2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참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제 결혼해서 이제 40이 다 되었으니까 애도 낳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많이들 건너갔고 또 목사님, 선교사님이 낸 친구들도 있는데 안타까운 동기들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한번 이혼하고 재혼을 했지만 그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친구의 이야기, 또 교회를 잘 못 정하고 잦은 이사 때문에 지금은 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또 아예 믿음을 떠나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친구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각자의 광야의 길, 자신만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명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의 세월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참 어렵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믿음 생활을 지켜간다는 것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산다, 떠나면 죽는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그 본체 기둥에 잘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영양분이 공급 잘 될수록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지가 나무가 싫다고 떨어지면 땔감이 될 뿐입니다. 농부는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전정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말라 비틀어진 가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싹둑싹둑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른 가지에게 영양분이 전달돼서 나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정이란 내 안에 쓸데없는 가지들을 미리 잘라내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불필요한 가지들은 하나하나 쳐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혼자 부르다가 은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2주 전부터 은근히 찬양 콘티에 넣어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물론 꽤 오래된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 쓴 시로 이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는데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애를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 20권이 넘는 신앙 서적들을 펴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63년 어느 초여름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날마다 서글프게 했지만 17세의 방황과 설레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목표를 가졌다.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주셨다. 쓴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참 마음이 울리는 그런 하나하나의 고백입니다. 최근에 2024년도에 송명희 시인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멀쩡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과 이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있는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며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송가 260장을 보면 4절 가사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제가 이 찬송가 260장을 좋아하는데요, 4절 가사를 묵상하면서 왜 이 찬송가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예수의 손을 잡으면 될 일인데 왜 손목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는 손을 잡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죠. 손목을 잡으면, 서로의 손목을 꽉 붙잡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길 낭떠러지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손목을 굳게 딱 잡으면 절대로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인생길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만나고, 인생길 가다 보면 구덩이에도 빠지고, 인생길 가다 보면 덫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으면 살아날 길이 있구나. 오늘 룻의 고백에서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님을 붙잡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플랜 B는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우리는 최선이라고 플랜 A를 계획하지만 오히려 또 다른 길, 플랜 B가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많이 살아보셨죠? 인생이란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만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풀려졌더라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자신의 뜻대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대로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막강한 바로의 군대가 히브리 민족을 다 말살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길도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그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큽니다.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습니다. 내가 생각한 플랜 A가 좌절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플랜 B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비극과 상실의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길을 잃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오미는요, 빈손이었지만 두 며느리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룻기에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첫 번째 헤세드가 나옵니다. 다름 아닌 나오미의 입에서 헤세드가 나오는 거죠. 룻기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 빈털터리 인생이었지만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형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형통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